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저희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 함께하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간증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께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의 종,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수요일 찬양이 궁금하시다 그러셔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또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유튜브로 이제 수요일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고 이제 교회에서 저희들 예배 전에 기도하시라고 또 피아노 찬양을 딱 이제 바꿔서 트는데 같은 찬양이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 예배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좀 아침에 들어보고 이제 기도하시라 피아노 음악을 딱 트는데 같은 곡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작은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제의 말씀이 이제 미스바에서 금식을 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여호와의 계도 빼앗겼으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땅들까지도 다 되찾아오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평화가 넘쳐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8장에 보면요, 이걸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8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PK잖아요. 목회자 자녀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PK들 가운데요, 저와 같이 부모님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셨어요. 자녀들이 대학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고백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부모님하고 교회하고도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셨어요. 그걸 제가 몇 주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따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 다시 갈게요, 예배 드릴게요, 이 말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딸이 교회 가서 제가 다시 섬길게요, 봉사할게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의 신앙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열심으로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사무엘의 이 제사장 사무엘의 아들들도 악하다 하여서 사무엘의 그 아들들 어떠한 행위를 행했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가 한 대로 산 것이 아니고 돈벌이 정신에 팔려서 뇌물을 받고, 그리고 그 뇌물을 받은 대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 준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재판을 했다라는, 부당하게 이들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왕을 세워달라, 싸움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전에는 왕이 없어서 전쟁에서 졌습니까? 좀 전에 우리 블레셋의 이야기 나누는데 블레셋을 이기게 된 것이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상태였어요.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전쟁에서 진 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해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진 거잖아요. 이 왕을 요구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참 이상해요. 사무엘이 이 요구를 듣고요,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행동도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인 것 같아요. 자신이 분명히 이 요구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 무슨 이런 요구를 하느냐라고 그는 생각을 했지만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한 행동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요, 자신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확인을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만 급해요.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미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급합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되니까, 지금 당장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뭐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고 하나님 왕이 되지 않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요구는 사무엘, 너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 사실 어찌 보면 왕과 같은 존재인데 사람들은 지금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버리는 카드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필요 없어요 라고 버리는 카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버리더라도요, 하나님 이 카드는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늘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의 섬김같이 너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야 걔네들 변함없다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들은 변함이 없다예요. 여전히 받을 때는 감사하다 그러고 시간 좀 지나면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지도 않아요. 처음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고 이방 나라의 왕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졌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졌잖아요. 왕이 있는데도 전쟁을 치르러 왔다가 전쟁도 치르지도 못하고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땅까지 다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이런데도 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계산으로 이해 타산, 우리가 이것을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이해는 없고 이익은 없고 손해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왕을 요구하고 있지요. 하나님은요 너무 친절하세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또 가르쳐 주래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래요. 그래서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만약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아들들을 빼앗겨서 그들은 군인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딸들도 빼앗겨서 요리를 하는 자들, 일하는 자들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빼앗겨서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자기들의 일을 너희들에게 다 맡길 것이다. 너희들은 종처럼 일할 것이다. 왕에게 바쳐야 할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행했으니 너희들이 택한 것이니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도 사람이죠. 같은 상황에 같은 어려움 당하면 왕들도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싸웠습니까? 수도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요.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왕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을 돌보는 것보다 일단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크지요. 아무리 봐도 이익이 없는 요구예요. 왕을 세웠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듣기 싫다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예요. 내가 결정한 게 맞으니까 너는 따라와라예요. 우리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나 그렇지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 자세와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면서 그것은 걔네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렇지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예요. 아닙니다예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에요. 다른 이들은 버린다 하도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요 다른 애들이나 그렇죠 저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잠시 쉬어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잠시 내가 예배를 쉬어도, 잠시 내가 섬기는 것을 그만두어도, 잠시 내가 한눈을 팔아도 내가 원하면 나는 언제든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잠깐 세상을 향한 다른 마음을 두어도 내가 원하면, 내가 결정하면 언제든 나는 다시 교회로 와서 예전처럼 신앙생활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 주변에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은요 언제든 또 떠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믿고 믿지 않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하는 자들,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예배하기 원할 땐 예배하고 예배하기 싫을 땐 안 하는 자들, 바쁘니까 잠시 쉬겠다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마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혀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보이십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는데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고집은요 교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고집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고집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생각한 게 맞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맞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잖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가 결정한 대로 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틀리고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는 틀렸고요 말씀이 맞습니다. 듣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세워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겠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지. 만약에 정말 이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저께 안타까운 뉴스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한국에서는요 이 젊은 부부들이 자신의 자녀들 한국에서는 사는 것이 좀 어렵겠다 해서 이제 이민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야 시민권을 받기 때문에 원정 출산이 좀 저는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 루트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나온 뉴스가 어떤 뉴스냐면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죠. 근데 본인들이 이민을 오는 그 시기보다 아이가 먼저 출산하는 그 예정일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괌에 입국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를 이렇게 또 어쨌든 시민권을 줘야 하니까.
근데 자기들이 이민을 와서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시민권의 그 과정이 신분을 해결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서 괌에 들어왔습니다. 브로커들이 소개할 때에는요 굉장히 화려하게 소개를 하는 거죠. 아이를 낳는 그 환경도 좋고 산모를 돌봐주기도 하고 아이를 돌봐줍니다라는 이 광고, 이것을 보고 6천만 원, 7천만 원을 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 이 남편은 다른 일을 처리할 게 있어서 한국에 귀국했다고 합니다. 아내 혼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들이 광고한 대로 행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돌봐주는 이 없이 이 산모가 몸이 좀 힘드네, 아프네,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했고 제왕절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고통이라 생각하고 좀 참아볼게, 남편도 한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들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방 안에서 혼자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 이들은 가족의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행한 거잖아요. 남편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민 안 갈 거예요. 이민에 대한 꿈은 사라졌어요. 이젠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를 너무나도 허무하게 떠나보낸 그 슬픔에 잠겨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세상의 것들이 어떠한 방법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실망을 주고 슬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구나.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절벽이고 낭떠러지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다, 그러니 사무엘 당신은 틀렸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복에 대한 개념도,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너희들이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누려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유스 학생들도요, 청년들에게도요, 꿈이 뭐야? 이런 질문을 하면요, 돈 많이 버는 거래요. 물론 돈이 있어야 여러분 편안하겠죠. 근데 제가 왜 안타까운지 아시죠? 목적이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왕으로 세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뒤통수를 때릴 것이고 우리를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요, 이것을 두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하는 대로 다른 것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행복해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틀렸어요. 제가 잘못됐어요. 주님, 이제는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건 다른 사람이나 그렇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주님, 제가 결정하면요 저는 언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주의 종들도요 이렇게 생각하다 넘어진 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하게 쓰임받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한 자로 쓰임받기 원한다면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에게 있는 왕,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